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치혁명과 사람혁명입니다. 정치와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정치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원과 하원 의원을 모아놓고 유니언 스피치를 했습니다. 스피치를 하고 스피치 하는 중간에 도중에 그 라디오 그 진행자인 러시 림바우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보수적인 라디오 진행자인데 아주 노골적으로 인종차별하는 사람입니다. 오바마를 니그로라고 해서 깜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비웃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유의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이 끝난 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미국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트럼프가 연설한 그 연설문을 북북 찢어버리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사당입니다. 거기서 대통령은 인종차별하는 사람에게 자유의 메달을 주고 또한 거기에 반대하는 그 반대당 민주당 하원의장은 대통령의 연설문을 찢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가입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보면서 미국의 찢어진 정치, 분열의 정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양당 제도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뜻을 합치해서 일치해서 국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미국의 정치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보면 미국은 공화당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은 민주당에 의해서 각자의 그 자신의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분열의 정치가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정치가 찢어진 것, 미국만 찢어진 것인가 싶습니다. 아닙니다. 한국도 처절하게 찢어진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좌파와 우파로 찢어졌습니다. 근데 그 찢어지는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이제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인간관계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지역적으로도 좌파와 우파로 찢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목사도, 또 교인들도, 교단도, 교회도 좌파와 우파로 그렇게 찢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열의 정치를 끝내려면 좌파는 우파를 적으로 삼고 우파는 좌파를 적으로 삼아서 그 상대적인 정치적 세력을 제거하는 정치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얼마든지 회자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를 바라본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를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에게 인간 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인간 혁명을 근거로 해서 정치 혁명이 일어났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를 논하는데 그 정치적 혁명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치적 혁명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오늘도 우리가 내 스스로 변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혁명을 이루겠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영원한 분열의 정치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뚜렷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정치, 권력, 정부,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부와 그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을 정하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면 아주 특별한 단어 쓴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데인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오데인입니다. 즉 오디네이션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안수받는 것을 오데인 또는 오디네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저는 이 교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권세, 파워는 뭐냐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갖지 못합니다. 저는 당회를 주관합니다. 여기 장로님들이 계셔도 당회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 없으면 안 됩니다. 공동회의를 주관합니다. 공동회의도 목사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갖지 못한 파워를, 정하신 파워를, 하나님이 정하신 파워를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데인이라는 겁니다. 오디네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이렇게 사업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고난 파워는 교회 안에 특정한 어떤 영역 안에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파워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가서 아이는 이렇게 키우고 밥은 이렇게 하고 빨래는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저는 저의 권한을, 파워를 넘어서는 겁니다. 옳지 않은 파워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치 권력에게 무제한의 파워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파워를 주셨지만 그 파워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절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9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자막에 나올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세웠냐? 무엇 때문에 세웠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고 할 때 출애굽시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것,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주신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과 파워가 하나님 영역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치 권력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정치 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합니다. 다시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원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정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어 번역을 보시면 is subject to입니다. 조건부 복종입니다. 이유 있는 복종입니다. 맹종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조건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obey나 obedance라는 단어 써야 됩니다. 성경은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치 권력을 주셨는데 그 정치 권력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우리는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유니언 스피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주에 그 유니언 스피치 끝나기 전에 바로 전날에 트럼프 탄핵에 대한 그 재판이 상원에서 있었습니다. 이건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이 있었는데 그날 밋 롬니라는 유타주 상원의원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자당에 속한 대통령을 유죄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권력 남용의 죄를 범했다고 그가 그렇게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상원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럼프를 유죄로 심판하면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난이 올 것이라는 것 자신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연락하면서
공화당을 배신하고 트럼프를 배신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두 가지 이유로 트럼프를 유죄로 심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신앙 양심입니다. 내 신앙 양심상 이 일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상원의원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상원의원 하기로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 두 가지를 근거해서 트럼프가 유죄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이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양심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양심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양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관계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의 신앙 양심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판단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 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밋 롬니는 내 신앙 양심으로 올 때 나에게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시안 이민자로서 우리와 정치세계 같은 정당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정치 권력과 정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밋 롬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판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것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밋 롬니가 이 발표를 하고 트럼프에게 유죄라고 선언한 후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극소수만 그를 비난했습니다. 많은 미국 언론이나 많은 미국 시민들은 그걸 인정해 줍니다.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의 신앙 양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판단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모든 세상 정치 권력에 맹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신앙 양심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를 판단하며 정치적 판단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스러워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 펴시면 아담과 이브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정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정치인으로 부르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며 지킨다는 것은 정치적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기 아버지와 엄마가 계시는데 가정을 지키고 다스린다는 건 정치적 행위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정치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치적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너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겁니다. 정치적 책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책임을 분열하고 이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아마도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아담과 이브 사이에 정치적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담을 찾아갑니까? 이브를 찾아갑니까? 이브를 찾아갑니다. 에덴 동산의 정치적 권한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리더는 아담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이브가 먼저 먹었습니다. 이브가 먼저 먹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의 정치적 판도가 지금 변한 겁니다. 누가 주체가 됐습니까? 누가 주체가 됐습니까? 이브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정치적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인간적 혁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담에게 나타날 인간적 혁명이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한, 리더십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아담이 이브가 주는 사과를 받아 먹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부패라는 겁니다. 분열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부터 인간의 정치는 실패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인류의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정치 권력 밑에 살아갑니다. 트럼프 행정부 밑에 살아갑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 권력은 제가 수없이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막아주고 있습니까? 법입니다. 그러게 항공기가 들어오면, 중국에서 들어오면 2주 동안 너희들은 저희 가서 따로 격리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정치 권력이 없다면, 무법지대가 된다면 오늘 이 미국은 지옥과 같을 겁니다. 엉망이 될 겁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유익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정치 권력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정치인으로서 정권을 창출하는 겁니다. 정권을 잡는 겁니다. 정권을 잡고 자신의 정치 철학에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것이 세상 정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를 심판하는데 민주당은 100% 트럼프가 유죄라고 합니다. 공화당은 미트 롬니 빼놓고 전부 다 나머지 상원의원들이 트럼프는 무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판단인가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인 판단인가 아닙니까? 그러게 정치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적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넘어서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용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치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 밑에 살아가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치범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으셨습니다. 로마 황제를 반역한 그 죄로 말며 빌라도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헬라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이스라엘 왕이라는 겁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치범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 예수, 정치범으로 죽은 예수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합니다. 그건 인간혁명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초기 교회 신자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한 겁니다. 인간 역사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정치범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AD 314년에 정치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로마에서 무엇으로 일어나는가? 그동안 박해했던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고 허락해 줍니다. 라이센스를 줍니다. 정치적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일어났는가 합니다. 사람이 혁명을 가질 때 그 다음 사건에 정치적 혁명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 가장 혼란스러운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목사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목사의 이름은 독일의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목사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미친 운전사라는 겁니다. 저 미친 운전사가 독일 국민을 차에 태우고 가고 있는데 독일 국민이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독일은 그렇게 됐습니다. 망했습니다. 수많은 독일 국민들이 죽었습니다. 그러게 디트리히 본헤퍼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암살에 가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살인 공모에 가담했던 겁니다. 디트리 보네포를 찬성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목사로서 미친 자를 끌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디트리 보네포를 반대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목사가 살인에 가담할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디트리 보네포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네포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여기 유니언 신학교 뉴욕에 와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그를 알기 때문에 당신은 독일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디트리 보네포는 뭐라고 해요? 나의 사랑하는 독일 국민들이 저 히틀러 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보존할 수 있는가? 나는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그 사람 자신이 혁명을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동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그는 정치적 혁명을 한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디트리 보네포를 오늘날의 성자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은 정치적 혁명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디트리 보네포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그걸 들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디트리 보네포를 어떻게 했냐면 미친 운전자, 미친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디트리 보네포 같은 교회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혁명으로 정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마음, 그 열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혁명이 있어야 되고 그 혁명을 근거로 하나님이 정권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장 큰 골치 아픈 세력이 있습니다. 무슨 세력인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치 세력화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1980년대부터 교회가 정치 세력화했습니다. 어떻게 정치 세력화냐? 월남전이 끝난 다음에 히피 문화가 들어오고 교회가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 가는 겁니다. 너무나 타락해 가니까 이 타락한 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교회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력을 갖자는 겁니다. 정치력을 갖고 제도를 변화시키자는 겁니다. 사회제도를 변화시켜서 이 나라를, 이 미국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국가로 만들자는 겁니다. 저는 그 의도와 그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미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가? 그 속의 원인은 뭔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경제적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244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244년 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표방한 나라입니다. 그때는 모든 미국 시민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러게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누구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부서지나?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났습니다. 월남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뭘 갖기로 원합니까?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을 갖기로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미국 사회 엘리트라는 집단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정치적 엘리트 집단과 경제적 엘리트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건국 200년,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980년도 기독교가 세력화된 그때부터 미국은 불평등해집니다. 똑같이 출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244년 전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200년 지난 후에 미국 사람들은 불평등하게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1950년에서 58년에 미국 상위 10%,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총소득의 33%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0불이 있는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33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9명이 나머지 몇 불입니까? 67불을 나눠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82년에서 2006년에는 상위 10%가 49%를 가져갑니다. 여기 100불이 있는데 10명이 49불을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9명이 90명이 이 100불을 나눠 갖는 겁니다. 점점 불평등해지는 겁니다. 2012년에는 50.6%를 차지합니다.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기 100불이 있는데 한 사람이 50불 가져가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이 이 50불을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뭐가 나타나?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는 겁니다. 점점 가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득은 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금수저와 흑수저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모든 직업에 다양하게 생깁니다. 변호사, 회계사,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하여튼 사업하는 사람 전체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 중에 5명 중에 하나는 빈곤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버겐 카운티 사시니까 어떻게 5명 중에 1명이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버지니아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가보시기 바랍니다. 차 타고 30분만 나가면 가난한 백인들 세고 셌습니다. 자신들의 말로 힐리빌리라고 합니다. 언덕에 사는 빌입니다. 레드넥입니다. 천박한 백인들, 가난한 백인들이 수고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국 사람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이비리그에 학생들이 10대 1, 15대 1 이렇게 됩니다. 아이비리그에 오는 학생들은 이미 공부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뭘 보는가 합니다. 면접입니다. 면접 때 이 학생이 얼마나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 우리 학교가 이 학생을 투자하면 장차 이 학생으로 인해서 우리 학교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읽은 책을 각색한 겁니다. 은행장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는 텔러 아들이 있습니다. 은행장 아들과 텔러 아들이 있는데 리더십은 다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 합니다. 은행장 아들은 방학이 되면 그 아들을 유럽으로 보냅니다. 베케이션을 보냅니다. 학교를 보내든지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근데 텔러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베케이션이 되면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놉니다. 리더십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행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풀어주는 재정적 능력과 그 환경과 여건은 리더십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텔러의 아들은 그 환경과 재정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아이비리그 가는 학생 중에 30%는 아버지 때문에 부모 때문에 가는 겁니다. 레가시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정치에 대해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내가 와서 이렇게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구글이라는 기업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 있고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는 우리에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극소수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업적인 지식과 기술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불평등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 제도를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정치적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선택했고 그 트럼프가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 내 원망과 불평을 해소해 준다면 나는 참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교회가 원하고 교인들이 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들지 못할 겁니다. 흉내는 낼 겁니다. 그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치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불평등의 시대에, 이 잘못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될 것인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토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와 정치 권력을 갖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치와 정치 권력을 갖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정치 수준은 대한민국 수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 국민이 갖고 있는 이 정치 수준은 미국 국민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돌립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에 의하면 그 정치적 책임은 엄밀하게 돌아가면 누구냐면 백성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간에게 혁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인간적 혁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정치적 혁명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전해드릴 때는 제도가 인간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해방 신학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린 성경대로 본다면 오늘 내가 내 안에 인격적 변화와 삶의 변화와 혁명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정치적 변화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 로마가 왜 기독교를 공인했는가? 다른 한 디트리히 보네프 목사가 왜 그가 그 일에 가담했는가? 혁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미국의 정치와 한국의 정치를 올바르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혁명하고 있는가? 내 인간성이 변하고 있는가? 내 삶이 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정치적 혁명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